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 255장입니다. 너희 죄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5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57면 예레미야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했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임이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무섭게 찌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벌하고 보복하겠다. 사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래도 무섭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고 보복하겠다고 지금 밝히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두려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찾으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면 하나님의 한 사람만 찾으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많지 않아도 된다. 많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 중에, 그것도 거룩한 도시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불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유다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조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곳에 종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차고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아주 멋지게 서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날마다 제사도 드렸고, 일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이었고 형식뿐이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담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비천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조가 아수르의 손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유다였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그 세력이, 그 발톱이 거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별일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과 식량과 기후와 민족 간의 다툼,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위기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은 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솥 안에서 죽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 튀어나가 버리죠. 그러나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만들자 서서히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개구리는 자신이 익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 물에서 헤엄치다가 결국은 마비되어서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이미 그 몸이 다 익어버려서 더 이상 뛰어나갈 수 없게 되어 죽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흠뻑 다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마음 상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의 몸은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 와도 면역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역력이 없으면 어떤 가벼운 질병이 들어와도 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교회 문지방만 열심히 밟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전혀 빗대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오늘 여기 보면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신정일치의 사회죠. 굉장히 그 성정 중심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전의 권력자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들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여호와 길을 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그들이 정작은 그 스스로가 말씀을 버렸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오늘 7절의 앞부분에 뭡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되어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부흥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세기 영국은 매우 부패했다고 합니다. 인구는 도시에 집중됐고 빈부격차가 극심했으며 온갖 범죄와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에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며 신대륙의 선교사로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한 가정집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깨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학 출신이요, 목회자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날에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부흥되게 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의 부흥, 존 웨슬리의 이 부흥이 어떤 부흥으로 연결됐습니까? 영국 사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영국의 변화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변화가 온 세계 열방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성도 수가, 등록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뒤이어서 숫자적인 부흥, 재정의 부흥,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부흥과 그 사회의 부흥, 열방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부흥되게 되면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땅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흥을 정말 원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부흥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고 우리가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실제적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왕년에 열심히 했어, 나 왕년에 열심히 헌신했어 하는 퇴역 영적 군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퇴역 군인 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현역 군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될 때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는,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우리의 시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며 둔감한 상태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만 교회로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부흥으로서, 이 영의 부흥으로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 국가의 부흥과 세계 열방의 부흥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서 주님 머지않아 다시금 임하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날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